예,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뭔가 부족하고 목마르고 또 모자란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든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 절기로는 종료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왜 종료주일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로 걸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았던,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공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쉽게 말하면 오늘 이 주일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시죠. 그때 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나와서 길가에 도열해서 서서 종려가지를 들고 외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서라는 찬미로 온 예루살렘 안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린아이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 가신 길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찬미를 드렸던 거죠.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예수님 이 십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 종려주일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항상 이제 종려주일을 지나면서 지금도 전통으로 교회를 드리는 곳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또 그렇게 예배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삭제해버리고 말씀 중심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개신교도 이렇게 굉장히 보수주의 이런 교는, 특히 네덜란드나 이런 데 영향을 받은 이런 교회들은 지금도 그렇게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주일로 그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미국의 미시간주 같은데 그런 교회 예배를 꼭 제가 종료주일 한번 꼭 가보고 싶은 생각이 참 많이 있었는데 못 가보고 나이가 많이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특히 이 호산나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날이었죠. 그래서 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호산나의 찬미를 받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 만일에 저 아이들이 입을 벌려 호산나를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들로 소리 지르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저 사람이 누군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데 사람들이 그 앞에서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사실 예루살렘 안에 어마어마한 소동이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한 주간을 지나게 되십니다. 목요일 날 밤에, 그날은 유월절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저녁 식사를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가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식탁을 차려놓고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대하의 물을 떠다 놓으시고 수건을 동이고 나오시더니 12 제자들에게 발을 차근차근 돌려가며 씻겨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스승된 자가 제자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스승님, 저는 차마 제 발을 내놓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제 발은 시키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발을 시키지 않은 자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베드로 깜짝 놀라서 그러면 주님 목욕도 시켜주세요 그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되느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도 가서 이렇게 섬겨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친히 떡을 가지시면서 떼어다 주십니다.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전에 유월절을 잡술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라. 그리고 또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기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정말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이 식사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6월절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전에 하던 습관대로 기도하러 나가십니다.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 의해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았어요. 자기가 보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유다와 함께 가룟 유다와 함께 가야바야 이 제사장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날 밤에 잡혀서 가야바의 궁전에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겨가십니다. 빌라도가 보니 이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라 자기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갈릴리 출신, 갈릴리 소관인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은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쯤 되는 줄 알고 보고 싶어 했는데 너무너무 힘없는 보잘것없는 인간이라고 알면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마지막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사형 언도를 받을 때 예수님의 모든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보고서에 의하면 얼마나 많은 채찍을 맞았던지 그 살점이 다 채찍에 묻어나왔더라 라고 그렇게 2000년 전 빌라도의 보고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이제 지나가고 새벽녘이 됐을 때, 아침이 밝아왔을 때 예수님은 온몸이 갈기갈기, 그냥 채찍이 아니고 채찍, 노끈, 뭔가 그 가죽 채끈 끝에 이 쇠사슬을, 쇠붙이를 박아가지고 여러 개를 때릴 때마다 살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뚝뚝뚝 살점이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그렇게 밤새껏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갈보리 십자가 동산, 해골 동산, 사람들을 처형해서 죽이고 또 묻어버렸던 동산이 해골 동산, 히브리 말로 말하면 갈보리, 번역하면 해골 동산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밤새껏 고난받고 지쳐있던 예수님은 그 십자가 뭉이를 견디지 못하여서 올라가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이제는 빌라도의 군인들, 로마의 군인들이 군화발로 예수님을 차고 또 채찍질하면서 어거지로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십자가를 견디지 못한 예수님 모습 보면서 6월절이라 전 세계에서 돌아온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 아프리카에서부터 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잡아서 그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골고다에서 이제 높은 십자가 위에 양손 양발이 이제 못을 박히고 완전히 빨가벗긴 채로 이제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단 말은 심장을 파열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높은 십자가 위에서 또 중동 지역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태양빛이 자결한 그 뜨거운 낮에 옆구리에 창을 찔름으로 마치 폭포수와 같이 높은 장대에 달려있는 예수님은 모든 피와 물을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내셨습니다. 몸은 이미 갈기갈기 다 찢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가난 좀 해결하려고 예수 믿으러 온 분도 있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힘든 문제 좀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 와 있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예수 믿으니까 그냥 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만일에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 주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고 여러분의 구주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을 경험함으로부터 인간은 거듭나게 되고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신비적 변화가 인간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성마찬 사건과 베세다 들녘에서 행하셨던 베푸셨던 그 식탁의 자리를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제삿날에 함께 식탁에 둘려앉았던 제자에게 빵을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빵을 받아 먹으라. 이 빵은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따라해 기념하라. 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을 보니까 기념하라. 여러분 우리는 박물관에 가보면 기념할 만한 것들을 갖다 놨습니다. 역사관에 가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어떤 그 중요한 사건들, 중요한 물건들을 진열해 놓은 것이 박물관이요 역사 기념 현장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나를 기념하라. 뭘 기념하느냐? 이 6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나눠주는 이 떡을 영원히 잊지 마라. 이것은 십자가에서 찢으신 나의 몸이요 나의 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잊어버려야 될 것은 안 잊어버리고 가슴에 새겨놔요. 누구한테 상처받았고 시험 들었던 것은 너무너무 가슴에 깊이 새겨놓고요 안 잊어버려. 근데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쩜 이렇게 잘 잃어버리는지. 교회 와서 아무리 큰 소리치고 설교돼요 하나도 귓구멍이 안 들어요.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딴 건 잘 기억해. 옛날에 누구한테 상처받았던 거, 누가 말했던 거, 이거는 너무너무 잘 새겨 있어요. 성경은요 그건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다 잊어버리다 영원히 기념하고 잊지 말아야 될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 성만찬을 통해서 행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사건,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져버렸으면 오늘 우리에게는요 십자가를 입으로 설명하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예배 그러면 자꾸 설교만 예배라는데 아니에요. 이 성만찬 자체도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복음이라 하는데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성경 없을 때요 성만찬 가지고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습니다만 성만찬은 눈으로 보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만찬은 눈으로 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맛을 느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기념비적인 사건, 내가 저 멸망의 길에서 예수 때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은 사건, 그리고 내가 거기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사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예수 때의 십자가 사건, 이건 우리에게 영원히 기념되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요 교회를 다닐 예수 믿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딱 뒷좌석에 앉았지만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종교인은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에게는 죄와 저주를 담당한 십자가 희생 사건이 바로 성만찬의 의미요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악의 짐이 그 십자가로부터 다 끝나버렸어. 십자가가 왜 중요합니까? 왜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기념해야 돼요? 우리의 머리로 알면 안 돼요. 머리에 있는 것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는 그 순간에 모든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어요.
이것을 이사야 53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의 모든 질고와 죄악을 담당하셨도다. 따라합시다. 우리 죄악을 담당하셨도다. 담당하신 사건이에요. 인생의 문제가 여기 왔어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우상 숭배했던 죄, 하나님 믿지 않았던 죄들, 이런 죄 때문에 왔어요. 이 죄악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갈보리 십자가 길 위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단번에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희생의 제사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순간 죄로 인한 질병의 세력, 죄로 인한 가난의 세력이, 가난의 결박이 끊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는 속지 마십시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교회는 깨끗한 사람이 다닌 줄 알아. 아니요, 교회는 죄인이 와요. 죄인이 와서 어떻게 되냐? 죄 용서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할렐루야. 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어떤 우리 인생의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념할 만한 기념비적인 사건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를 가슴으로 경험했던 마주했던 사람들은 다 인생이 변했어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십자가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시편 124편 7절에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졌으므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리스도의 이미 구속의 은혜를 시편 기자는 시편 124편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올무가 끊어졌습니다. 나의 올무가 끊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여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은 채로 저주와 가시채로 가시관을 쓰시고 이 흉측스러운 저주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를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의 모든 저주의 올무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흉측한 저주의 십자가 틀 위에 매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는 살면서 상처에 올무된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걸 알았어요. 아이들도 상처에 올무에 갇혔어요. 밖을 못 나오고 마음의 내면 세계에 갇혀버렸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얘기가. 오늘 만일에 상처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또 내면의 분노가 가득하 있어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없는 분들을 한번 따라해서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나의 올무가 끊어졌다. 할렐루야. 우리 올무가 끊어졌어요. 사냥꾼의 이 올무에 갇혀있는 새는 꼼짝 못하고 있다가 올무가 끊어지는 순간에 이 새는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도망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같이 우리를 그렇게 올무를 끊어버리고 우리를 참 자유와 희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올무에서 벗어나십시오. 사단의 올무에서 죄로 인한 우상 숭배의 결과로 사단의 올무에서 오늘 여러분이 벗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은요, 가난이나 사랑관계나 질병이나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올무에서 벗어나야 했다 생각하고요, 선포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서 성도들이 여전히 가난에 묶이고 환경에 묶여놓으면 너무너무 답답한 거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시간이 어떻고 환경이 없고. 그거 벗어나라는데 또 말해. 시간이 그렇고 환경이 벗어나라는데 또 말해. 나는 체력이 없고 또 말해요. 또 벗어나라고 해도. 참 답답하죠. 벗어나십시오. 약한 자로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능한 자로 능력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를 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게으른 자를 하나님은 부지런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핑계대고 내가 스스로 내가 묶여요. 사단이 묶인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오늘 너무 사단 핑계 대가지고 사단도 너무너무 기분 나빠서 막 터먹고.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의지를 완전히 결박 당해버려서 늘 사단 핑계 대. 따라합시다. 사단 핑계 될 게 없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십자가가 모든 얼물을 끌었다고 믿고 선포하고 나오면 성령이 도우십니다. 사단의 힘보다 더 강력한 것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 성도를 보면요, 사단만 있지 그리스도의 능력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요, 합법적으로 사단에게 속는,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렇게 살기를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십자가는 합법적으로 모든 얼마의 해방시킨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만찬을 먹음으로써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의 올무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만찬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먹고 의식입니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만지는 거예요. 입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기념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기념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영으로서, 그리스도는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심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자꾸 우리는 이걸 의식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와서 행해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만찬을 뜰 때요, 주님 우리와 함께 여기에 함께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모든 유월절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사건이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다시는 양을 잡아서 어린 양 희생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만일에 어린 양의 희생 제사가 필요하다면 오늘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시는 어린 양의 제사가 필요 없어요. 주님이 다 짊어졌어요. 나의 죄악을 짊어졌어요. 나의 고통을 짊어졌어요. 인류의 모든 허물과 고통을 다 주님이 짊어지시고 어린 양 위에 안수하여 그를 잡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완전히 토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다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구약의 모든 유월절을 완성시켜버린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사건이에요. 유월절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사건이에요. 유월절 그러면 바로 사단이 항복했던 사건이에요. 유월절 그러면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갔던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그러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내가 그러한 존재인 것을 다시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다른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와서까지도 종교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적 관계지, 감사와 은혜의 관계지 종교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모든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 버린 사건, 오늘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며 이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가를, 내 실존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아름답고 값진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광야에서 베푸신 주님의 식탁.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에, 이거는 다른 유월절이에요. 다른 유월절. 예수님이 다 벳세다 들녘에 서 계십니다. 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을 갈급하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면 괜찮을까, 여기 가면 괜찮을까, 이리저리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예수님 벳세다 들녘에 서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허기진가를 아세요. 그들이 얼마나 배고픈가를 아세요. 그들이 얼마나 슬픈가를 알아요. 그들이 얼마나 인생이 험한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벳세다 들녘에 계시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육신적으로 배가 고파서 쓰러질 기진할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에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제자들 손에 띄워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러나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가능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이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한 기적의 역사, 떼어도 모자람이 없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베푸신 이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자신을 찢어주셔서 나눠주시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밥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날은 너무너무 먹을 것이 풍성하니까 사람들이 밥 그러면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인간의 문제는 한마디로 빵의 얘기예요. 빵의 얘기, 떡의 얘기예요. 밥의 얘기예요. 이걸 더 크게 확대하면 경제 이야기예요. 돈의 얘기예요. 인간의 문제는 전부 다 고통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에요. 경제 이야기예요. 밥 얘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성만찬 벳세다 들녘의 이 식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보증하는 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떡은 아무나 먹어도 우리 영혼이 살찌지는 않습니다. 6만 살 드릭드릭 쪘다가 병들어 죽어버려요.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내가 준 떡은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을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고 이 성만찬을 하는데 우리 속에 뭐가 회복되냐면 따라합시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는 이번 이 성만찬을 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우리 10대 아이들 초등학교 되면 10살 넘으면 이 성만찬에 참여하게 해야 되겠다. 정말 저들 속에 일찍이 이게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저는 중학교 1학년 되면 이제 입교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앞당겨서 아이들이 이 성만찬에 일찍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요 같이 이런 의식과 기념을 할 수 있도록 예배를 그렇게 드리게 만들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놓쳐버리면요 그 아이는 잡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증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한마디로요 오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동안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음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따라합시다. 죽을 일 만나도 죽지 않는다. 그래 예수 믿는 삶에 죽겠네 살게 자꾸 그런 말 하면 안 돼. 따라합시다. 죽을 일 만나도 죽지 않는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안 죽어요. 예수님이 보증하세요. 이게 오늘 바로 그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생명 가진 나는 죽을 일을 만나도 죽지 않는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는 여러분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나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 불신자가 불쌍히 왜 그래요? 생명이 없어요.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끝나버린 게 바로 불신자예요. 여러분 오늘 성만찬의 예배에 참여하는 자만 먹는 교회만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근데 꼭 또 사람들이요 이 성만찬하는 날에 교회 안 나온 성도도 있어. 신자인지 안 신자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성만찬에 참여하느냐 안 참여하느냐. 가톨릭에서는 1년에 2번 안 하면 그 사람을 냉담자 그렇게 처리합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교회 집사가 돼도 또 장로가 돼도 모르는 사람 몰라요. 우리 예손교회 장로님들 아닐 줄 믿습니다. 우리 성만찬이 뭐냐 말이죠. 우리의 생명을 보증하는 것이고요. 이 성만찬은 우리 속에 생명이 있음을 보증한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의 특권은 불신자는 절대로 행할 수 없고 예수 믿는 다시 말하면 예배에 참여하는 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만 바로 오늘 이 성만찬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가 예수 믿고 돌아와서 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따라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해야 됩니다. 왜요?
이거 먹으면 산대요. 이거 먹으면 절대 굶주리지 않는데요. 그럼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성들이 대체적으로 안 믿습니다. 그냥 어떤 무슨 교회 사는 의식으로 생각해요. 하나님도 여러분과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찢으신 그 살은 오늘 보니까 54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따라합시다.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속에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저 죽음과 부활을 믿고 나고 이 성만찬에 초대하고 뭡니까 우리가 임하고 난 이후에요. 우리 속에는 예수의 영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 영이 반응을 해요. 참 내 영이 기뻐하고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내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는 자와 받는 자밖에 몰라요. 세상 사람이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이 동네를 갖다 뭔 동네라 하냐면 X세대 동네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의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장로 세대,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 근데 그 다음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X세대다 그럽니다. 그 세대를.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이 동네를 자꾸 보는데 오늘 좀 덜한 것 같아요. 이 동네를 앉은 저 동네를 앉은 사람이니까 주로 밑에서 이걸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X세대. 그래서 내가 청년들 다락방 가서 절대 그 동네 앉지 말고 이 동네부터 앉아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역시 안 듣는 분들만 다시 그 동네 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X세대. 그러면 거기만 X세대냐? 뒤에 앉은 분들도 X세대 될 확률이 높으니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요, 우리 인간은 묘한 존재입니다. 내 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버리면 살아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 앉아있어도 못 들어. 어떤 사람은 듣고 처음 들어. 저 목사 왜 저렇게 말을 저렇게 하지? 싸가지 없지 않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안 듣는데 뭔 말을 못합니까? 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맞구나. 다른 방법이 없구나. 이게 딱 귀속에 들어 밀었는데요. 내 영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올무가 착고가 풀어지면서요. 내 인생이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기한 사건입니다.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됐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죠. 이 꽃 피고 봄날에 얼마나 좋습니까? 불러사는 놀러 가고 말이죠. 소풍 가고. 그런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제 같은 사람은 체질적으로 그걸 더 좋아하는 사람인데. 근데 예수 믿고 이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니까 봄날에 놀러 가고 싶어도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하는 거야. 봄처녀 재오시네, 새풀옷을 입으셨네, 하얀 구름 너울 쓰고. 아니 그런 노래하면서 가서 꽃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거가 비교할 수 없는 비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나니까요, 우리 속에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잘못 살면 안 되지. 오늘 여러분 믿어지신 분만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을 가지 않아요. 불신자가 왜 불쌍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 계신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요,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돈 벌고 사는 것 같아요. 성공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요, 영원한 지옥이 그의 마지막 죽음 앞에 지옥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언젠가는 죽는 거예요. 사람은 한 방간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죽음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만 말하죠.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사람이 천국 가고 또 지옥 가는 것은 이 땅에 생명 가질 동안에 결정돼 버리는 것입니다. 절에 가면은 천도제를 지나면 죽은 사람이 영생 왕생 극락한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불신자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들이 가는 것은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지옥 가기 전에 내 부모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 믿고 돌아와서 모든 착고와 울면서 상처에서 해방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을 들여서 모든 것 버려보고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값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내 속에 계신 이 주님을 알고 나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놀라운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뭔가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이제 죽을 날이 옵니다. 죽은 우리를, 사망이 우리를 뭔가 에워쌀 수가 없어요. 사망이 우리를 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망 가운데 갈지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우리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도.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주님은 우리를 놀라운 새 생명 가운데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풍성함의 보증, 따라합니다. 풍성함의 보증. 그래서 55절 오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지금 들녘에서 광야에서 배가 고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이 땅에 광야길같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 늘 돈을 벌어도 모자라잖아요. 늘 배고파요.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놀랍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우리의 풍성함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질병이 떠나고 강건하게 우리의 건강이 풍성해져요. 가난했던 자들, 소망이 없던 자들이 예수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소망이 회복되고요, 가난했던 경제들이 파쇄되고 떠나버려요. 풍성해져요.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 믿는 나라들이 잘 삽니까? 힌두교, 불교 믿는 나라가 잘 삽니까? 왜 그럴까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대한민국 이 근대사에 기독교가 들어서 100년이 지났는데 예수 믿고 지금 통계적으로 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잘 살까요? 안 믿는 사람이 잘 살까요? 자신 없죠. 거기에 대해서. 왜? 여러분이 돈이 없으니까. 그럼 확신하세요. 대한민국의 85% 이상이 사회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요, 다 크리스찬들이라는 사실. 문제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어서 여전히 그 상태에 매여 있어요. 주님은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도, 왜? 인간의 가장 슬픔의 문제가 뭐냐면 배고프고 가난한 게 가장 큰 문제를 잘 알고 계셔서 그래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목사는 돈 벌어보지 않았어요. 배고파 죽을 일을 저는 절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요?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그 약속을 믿고 살아왔어요. 예. 그래서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먹었는데 내 인생이 윤택해지고 내 삶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밤이면 단잠을 이루고 시온의 대로를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떠나고 예수 떠나 살아보세요. 밤에 밤잠 이루지 못하고 불면증 환자가 수두룩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삶이 윤택하지 않아요. 돈이 있어도 윤택하지 않아. 그러나 우리는 돈 없어도 삶이 윤택하고 기름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딴 데 가서 구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의 살과 주님의 잔을 믿음으로 마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매일 마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55절 우리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5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누가 와 계신다고요? 주님이 와서 계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이게 아주 신기한 얘기예요. 신기한 얘기. 그래서 주님 내 속에서 영원히 함께 계세요. 나의 어려움도 아시고 문제도 아시고 나의 갈급함도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부활의 영 되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먹는데 막 내 영이 살아나요. 힘을 얻는 거죠. 내 가는 곳에 어둠에 떠나고 저주의 세력들은 무너지고 귀신들에게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 속에서 내 영이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가 나를 보고 이해 못한 게 있어요. 여러분을 보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줄 알아. 어리석은 인간들이죠. 우리 속에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계세요.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가난의 문제 해결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한번 안 됐으면 찾으십시오.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어떻게 한다고요? 줄이지 아니해요. 다시 말하면 경제 문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가난 때문에 오는 고통,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뭐를 담당했어요? 우리의 슬픔을 담당했어요. 오늘 경제 때문에 슬픈 분 계십니까? 주님이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능력 믿고 열심히 일하는 것, 그거 그렇게 썩 좋은 성도는 아닙니다. 당연히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오늘 주님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절대 주님이 내 인생을 가난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남에게 나눠주고 남에게 빌려줄 전정 내 인생이 꿇어가거나 빌려 쓰는 인생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돼요. 만일에 이전에 잘못 살아서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선포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꾸는 인생 안 되겠습니다. 남에게 주는 인생 되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람대 실상이요 내가 믿고 나가는 길에 주님은 나를 보증하시고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굶주린 영혼을 주님은 식탁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들은 지금은 돈 가졌어도 답이 없어도 굶주린 영혼들이에요. 갈급한 영혼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갈급한 영혼들을 다 주님의 식탁 위에 초대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영생의 삶을 살고 생명의 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초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